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려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팔 8절,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신이 바뀌는 것,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이라고도 하는 그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사울이 변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사람을 쫓는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기가 가득한 자에서 이제는 사랑을 이루는 자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 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참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생활을 해도 여전히 똑같은 내 모습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왜 항상 똑같지? 라고 하며 이 실망이 들 때도 있고 이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이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의 열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아멘. 그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 인생들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된 것,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정말로 왜 내 신앙은 이 모양이지 말하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열심히 뭘 해야지라고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요, 한번 이렇게 멈춰서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은혜와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금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히 낮아질 수 있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변화를 원하기 전에 정말로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내가 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내 목숨보다도 아끼며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신학교 때 다운을 때 이 회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끊임없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호련히 급하게 또 드라마틱하게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성령의 역사와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회심은 오랜 시간을 두고 변화시키는 것과 또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더 좋아하냐면요, 이 오랜 시간 두고 변화되는 것보다도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호련히 그 불과 같이 우리한테 임하심으로 뒤집어져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며 그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을 끊고, 또 아내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혈기를 그렇게 많이 부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금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결국에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이 3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도 등장하고 22장에도 등장하고 2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이 와서 그 말씀 주시고 그 변화시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장에는요 9장과 22장과는 다른 내용이 한 문장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4절입니다. 시작. 예. 오늘 여러분 무슨 문장이 추가됐는지 보이시나요? 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시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나중에 보면은 소가 밭을 갈 때 이 소가 뒷걸음질을 못하게 이 가시와 같은 것을 대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소가 뒷걸음질하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채가 찌르니까 아프니까 소가 뒷걸음질을 안 하고 이 앞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 전도를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르고 무엇을 하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뒷걸음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이 찔림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이 돌같이 굳은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며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제발 멈춰라. 이제는 제발 돌아와라. 이제는 그만해라. 이 하나님의 찔림이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서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괴로움이, 찔림이 이 마음 가운데 항상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의 회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때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이 들었고 그것에 대하여 이 괴로움이 그의 안에는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그 죄책감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더 자신을 혹독하게 그 열심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맞아.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열심 속에 숨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열심에 숨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오늘 이 다메섹 도상인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사울아, 얼마나 괴로웠니? 마음에도 없는 괴로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니? 이제는 그만 내게 돌아와라. 그런데 오늘 이날은요, 다른 날과는 달랐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비수처럼 꽂히고 돌 같은 그의 마음이 그때 순간에 깨어지고 부서졌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부서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고, 금이 가고 이제는 틈이 생긴 그곳에 하나님의 강한 빛의 말씀이 꽂히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다고 하나 못 보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눈을 뜨고 세상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의 심령을 수없이 두드리셨던 예수님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변화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회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그것은요, 어느 날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드라마틱까지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고하심과 그 열심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지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고, 변하지 않는 내 자녀와 배우자를 보며 우리가 낭망하며 실망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 바로가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냐면요, 그 꿈은 바로가 꾸었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해도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변하지 않는지, 왜 그것이 안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다림과 버티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들로 살아내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그 기다림의 오랜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지만 떡 맡은 관원장도요, 그 꿈의 해석대로 죽었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셨구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그가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바로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뜻과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권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요, 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은요,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이 교회 공동체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이제 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모여서 좋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수없는 채찍과 박해가 이제는 오니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야 할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거는요, 견디고 버티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빌립이 그 집사님이 도망가는 중에 사마리아 땅, 그 소외받은 땅이 복음으로 전파되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그 길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길로 그 시간을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를 만나고요, 이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로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을 이제는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발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 정말로 나는 변할 수 없어, 내 신앙은 항상 이럴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맡기고 기대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돌같이 굳은 그 심령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같이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죠. 내가 기도를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돌처럼 굳은 내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돌같이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돌 같습니다. 하나님, 굳어서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돌같이 굳은 이 마음을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핍박하는 자도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데 오늘 그 간절함으로 목마른 심령을 갖고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는 그 심령을 주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땐가 보니까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뜨거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깨시고 부서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잡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자들을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나의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 믿음과 신앙을 먼저 섣불리 생각하며 포기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심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내 신앙 지키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굳은 심령이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돌같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부서지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